여러분 드라마 즐겨 보십니까? 잘 보시죠? 요즘은 드라마를 예전에는 여성분들만 보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잘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꾸준히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안 보는데 저희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뭔 내용 뭐가 하고 있고 뭔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약본만 봅니다. 혹시 요즘 드라마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실까요? 청년분들은 아실까요? 요즘 드라마의 특징,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 우리 작년분들은 네? 짧게. 작년분들은 아실까요? 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두 개 드라마를 가져왔거든요. 최신작입니다, 나름. 작년에 그 TVN TV에서 방영을 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드라마 특징이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개가 빠른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정년이라는 드라마도 좀 전개가 빠른 드라마입니다. 이전에는 최소 한 3, 4회 정도나 걸려야 이렇게 되는 그 정도의 양을 1회 만에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빠르게 전개하는 게 요즘 드라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드라마 공통점이 속이 후련하다. 전개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하고 이 정말 고구마 먹는 것 같이 답답하게 하는 이런 답답한 전개가 아니라 전개가 너무너무 빠르게 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이런 좋은 평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는 드라마만 나타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몇 해 전, 네,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불과 몇 해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용을 받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던 게 있는데요. 뭘까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죠?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 검색도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을 많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의 PD들이 유튜브에서 PD로 활동을 할 정도로 이 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유행이 하나 생겼습니다. 또 다른 선호도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보다 뭘 본다고 하죠? 쇼츠. 네. 전에는 영상 길이가 3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3분 넘어가면 너무 기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3분 안에 있는 그 영상들만 이렇게 빨리 봤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길다고 느낍니다. 1분 미만으로 만들어진 영상, 쇼츠를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드라마 전개, 그리고 3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3분도 길어서 1분 미만의 이 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이런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세상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짧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더 빠르고, 더 짧고, 더 바쁘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사회는 이 빠름, 분주함,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무슨 민족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베개 민족도 아니고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네요, 벌써.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자 이거를 알아듣더라고요. 필리핀에 계신 그 현지분들이 알아듣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지나간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민족이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인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게 불안하고 이상한 이런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가 등장할까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어느 날 이 남매의 가정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고 이 가정에 방문을 하십니다. 이 세 명의 남매는요,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 정말 가장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손님 맞이를 정말 엄청 공을 들여서 정성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모습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우리 40절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는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런저런 일로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아무리 예수님과 친하고 가깝다고 해도 아무 음식이나 내놓을 수 없잖아요. 아침에 먹던 반찬 그대로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면 이른 아침 또는 더 소중한 식재료는 며칠 전부터 어디서 구해오고 공수해 와서 준비를 해야 했을 거고요. 이 귀한 요리들을 이 요리 저 요리 이렇게 준비도 했을 겁니다. 메인 요리도 준비하고 반찬 같은 사이드 요리도 준비하고 또 식기도 좋은 거 내놓고 이쁘게 이 모양 저 모양 플레이팅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아마 마르다는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어떤 디저트 내놓을까? 어떤 다가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까? 어떤 그릇을 내놓고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마리아는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마르다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이것저것 준비하는 대신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를 하며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이 깊은 대화의 시간에 마리아는 아마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또 다른 걸 생각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집중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혼자 많은 것을 하려니까 버거운 마음도 들고 화도 났을 거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방금 읽었던 40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람이 혼자 바쁘고 분주하면요, 이게 예민해집니다. 마음이 급하고 내가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예민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내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요.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됐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됐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식사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신 적도 없고요. 마르다가 본인이 자원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마음, 분주한 마음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놓고 얘가 왜 이러나 싶겠지만, 이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정말 잘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 타일러 주십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 일만 하든지 몇 가지 일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좀 번역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NIV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 딱 하나만 해라.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를 마리아는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거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예수님과의 1대1의 시간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예수님과 나만의 그 교제, 나만의 그 깊은 시간, 깊은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인데, 우리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 주의를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친밀감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원하셔서 가셔서 신방을 하신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예수님 사역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좀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마르다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애정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걸 놓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 대학 청년부에서는 동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요,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우리 장년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방해를 주고 있는, 정말 많은 걸림이 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바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이 정해진 시간 외에 일상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침반을 보면 항상 북쪽으로 가리키려는 특성이 있잖아요. N자를 가리키려고 하는 이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과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우리 삶을 보아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가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에,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에 걸림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감당하고요, 많은 걸 해내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바쁨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고요, 그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2025년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올해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그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깊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렇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 모를 분주함과 바쁨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긴밀한 교제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삶이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과의 그 긴밀함, 주님과의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더 빠르게를 말하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조차 흔들고 있지만 바쁨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